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0절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세우는 일들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가 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일깨워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삶의 바탕이 되어서 또 다른 나를 일구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다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의 발을 내딛는다면 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뭐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기독교적인 자존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이런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지난 시간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좀 어깨 좀 펴라, 어깨 좀 피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 말인 즉슨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사뭇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깨우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번도 실패자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낙인을 찍으신 적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그지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귀한 일들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서론을 이끌고 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강요되어져 왔어요. 뭐로?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출세해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왜 출세하고 왜 잘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없이, 그래야만이, 이게 결과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우리를 지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놀이터 같은데, 뭐 그런데 이렇게 파악 같은데 가보면은 요술의 집이라는 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굴절된 거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울 앞에 서 보면 내가 완전히 뚱뚱한 사람이 되고, 어떤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돼 있고,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옳지 못한 거울들이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자화상 속에 내 자신이 만들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성경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나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도 없고 고향을 떠나 있고 직업도 없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지만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장으로 보시면 6절 봐봐요. 6, 7,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견뎌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니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자존감이 밑바닥에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 잡히면 죽는 거니까요. 죽어도 보통 죽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난을 겪게 하지만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간 그러한 금과 같아서 깨끗한 정금으로, 깨끗한 금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남다르게. 여러분, 그 남다르게 부르셨다고 하는 게 9절이거든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이걸 가지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한 5개 정도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요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 정도니까 지금 혹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날지라도 잘 견뎌내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요즘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혹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잘 참고 이겨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오늘 저의 설교를 이끌어 가 보려고 그럽니다. 5가지가 강조되어져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만 우리가 살피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개괄적 요점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데는 네 가지 나름대로의 조건을 본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교회에 등록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이걸 본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거리를 봤어요. 교단을 봤어요. 예전에는 뭐 건물도 보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바라보고 등록하는 교회는 거리와 교단과 기타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건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과 그 교회가 제시한 비전이 같은가 맞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비전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초록은 동색이라 유유상종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즉 털을 잡을 수가 있는가. 사실 이것에 반대되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 우리 교회에 먼저 등록해 계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굴러 들어온 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도 유아틱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할 때 내가 그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정착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인가. 이래서 요 네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공통 분모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즉 옷을 입고 또 여러분들이 치장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오시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관심의 대상은 내 주변 사람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게 신경 쓰이니까 그러고 오셨어요.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에 살 건가? 어느 동네에 살 건가? 아니 어느 동네 어디에 산들 어떻겠어요? 그러나 대개 그 동네에 거기에 그 집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차를 타야 됩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식되고 이렇게 인정되고 이렇게 바라봐지기를 나름대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름대로의 신차들이 나올 때마다 이 차는 누가 탈 거다라고 하는 타겟이 정해져요. 그렇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껏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희 같은 남자들이니까 운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편을 나누잖아요. 편을 나눌 때 누가 그 편을 나눕니까? 제일 잘하는 애 둘이 가위바위보 한다고요.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뽑고 또 이기면 뽑고 이렇게 해서 편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하셨던 게 있었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뭡니까? 아, 나 저쪽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나 이 편이 됐으면 좋을 텐데. 만약 그 편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얹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관계를 설정하며 나아가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직장을 들어갈 때도 사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적어도 이 학교를 가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읽어봐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읽어보면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가치를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왔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내용으로 그 시대에 자존감이 상실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되세요?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드래프트 제도라는 그 스포츠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 지금도 기억되는 게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기억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이제 농구 팀들이 그 대학 졸업하는 그 학생들을 이제 프로팀에서 이렇게 드래프트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각 팀마다 나름대로 누구 뽑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 이런 뭐 센터가 가드가 뭐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때 드래프트에 나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하승진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되게 키 큰 친구잖아요. 그 오누이가 다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 하승진이라고 맞나요? 하승진? 그 KCC에 있는 맞죠? 그 친구가 KCC에 거기에 뽑혀갔어요. 이거 기업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뽑혀갔을 때 거기에 감독이 누구예요? 이 양반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발짝발짝 뛰더라고. 쟤 뽑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걸출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요즘 수염 기르고 뭐 그러대요. 그 키 크니까 지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딱 잡고 있으면 그 팀이 이기고 승리할 확률이 많으니까 이 감독들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곧 뽑으려고 그런다고요. 아니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드래프트 할 때 선수들이 말이에요, 그 감독들이 우리 팀에 뭐가 좀 부족하니까 그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뽑혀간 선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적어도 이 정도 가치로 생각을 해서 나를 1순위로 뽑았구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드래프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뽑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뽑으신 거라니까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실 때 그 선수는 뭐가 좋고 그 선수는 뭐가 좋고 그 선수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뽑는데 내가 그분께 뽑힐 때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뽑아주셨을까요? 내가 뭐를 잘해서 뽑아주셨을까요?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행적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 뽑아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에 봤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도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요?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제일 감동되는 성경 구절이 1장 8절이에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히면 사자굴에 십자가형의 화형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 걸어다니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카타콤베로 숨어들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여타 사람들에게는 이해나 될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 만질 수 없지만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는 없지만 친구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나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말이죠, 이 편지를 받아서 베드로의 이 권면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 내 뭐 별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뭐 그분에게 뭐 특출이 뭐 쌓아놓은 업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두 번째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의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은 놀랍게 업되리라고 봐요.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들이 적어도 얼마짜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말해요, 가격이 결정되는 데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는 뭐냐면 얼마에 사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얼마에 그게 팔리느냐, 얼마에 사느냐. 뭐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목동이라는 데가 집이 비싸잖아요. 근데 뭐 한때는 뭐 떨어진다 뭐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A라고 하는 집사님이 당신이 사는 A라고 하는 집을 파는데 시가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팔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시가가 100원인데 말이에요, 200원을 준다니까 안 파실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집은 얼마에 팔렸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세가 100인데 이렇게 저렇게 봐도 이게 100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90을 준대, 어떤 사람이 80을 준대. 그러면 그건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시세는 일반적으로 100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2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시세는 100이라 할지라도 이 얼마짜리예요? 200짜리예요, 여러분. 200짜리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오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 시대의 시세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로 지불했냐면 하나님 그분이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이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다. 이걸 베드로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감화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또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시대에 나온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런데 50년대에 한 자동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동차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갖고 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갖고 있는 그 차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차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훨씬 더 비싸. 왜요?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렇게 뭐 무대에 서고 그럴 때 입었던 이런 자켓이 하나 있어요. 커스텀 자켓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만약 그거 내가 한 1년 정도 입다가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 가겠어요? 그 만약에 100원에 샀다면 그 얼마 갈까요? 한 10분의 1로 떨어질걸요. 10분의 1, 여러분 10분의 1 주고 사겠어요? 내가 입던 거? 그래도 그렇게 고개를 저으면 물어보는, 그래도 그 살게요 이렇게 나와. 리액션이 좀. 그 2층 그 내가 입던 거 살래요? 산대잖아요 저기서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입던 그 자켓은요, 일반적으로 뭐 무슨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얼마에 팔렸느냐 놀랄 준비하세요.
1억 3천만 원에 팔렸어요. 뭔 옷인데? 그 누가 소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만약 여타 사람이 소장했다면 그거 비싸지겠어요? 그 가격 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한 소장품 이렇게 쭉 나온 거 내용을 봤더니 사인이 있더라고요. 사인. 마이클 잭슨의 사인. 이 사인이 얼마에 팔렸느냐? 참 나를 비교한다는 게 이게 난 뭐 사인도 없지만은 아이 뭐 그래도 뭐 나도 뭐 조금 얼굴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되게 부끄럽더라고. 참 촌사람 지금 놀리나 그러고 그랬는데 이 마이클 잭슨의 사인은 4,700만 원에 팔렸어요. 그 사인이.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모자 있어요. 모자. 이 모자 두 개는 얼마 팔렸냐면 7,700만 원. 하도 액수가 크니까 여러분 놀래지도 않는군요. 예? 한 2만 원 정도에 팔렸다 이러면은 놀랄 텐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저거 여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그 정도 가격 나가겠어요?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소유했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분께서요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제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 뭔가 살라치면 그냥 벼르고 그냥 어떤 때는 몇 번씩 가보고 말이죠. 어떤 때 그 주인이 이제 또 오셨어요. 그러네. 또 오셨어요. 하도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아내들의 일반적인 주부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더라고요. 남자들은 가면 그냥 훌떡 입고 나오고 이러는데 또 뭐 다음에 오지 또 창피해 죽겠어. 그럼 또 오죠 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같이. 다 입었다가 훌러덩 벗고 오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의 그 애장품들을 경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 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가치가 나가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유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거나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팔리거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어요. 7장에 봤더니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종종 이렇게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팀들이 많잖아요. 우리 뭐 유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팀도 있고 뭐 많아요. 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팀들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팀은 생기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저 팀은 이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팀이 있어요. 이거 뭐 또 좀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뉴욕 양키스예요. 양키스 경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넉아웃을 이렇게 카메라에 잡아주잖아요. 그 양키스 넉아웃은 여느 팀들의 넉아웃과는 제가 보기엔 다르더라고요. 진지해 거기는. 그래 누가 게임을 뛰거나 그러면 딴청 밟고 뭐 틱틱하고 그러는 게 없더라고요.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자기들이 최고의 팀에 메이저리그라 그래서 다 아니라 자기가 최고의 팀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해 극동방송이 50주년 기념을 해서 그 기념으로 런던 피를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되게 감동 먹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요 그게 서양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타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와서 찰바닥찰바닥 안고 막 이러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팀들이 연주하는 그런 모습,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서울시향이라는 KBS라든 교향 이런 거 한번 보죠. 뭐 국립교향. 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세가. 딱 앉아 있는 자세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연주를 안 하더라도 활을 들고 뭐 바이올린 이렇게 딱 그 취하고 있는 자세가요. 얼마나 진지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명한 세계적인 그러한 솔리스트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팀에 딱 있으니까 적어도 자기들이 런던 필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래서 우리 CTS 오케스트라 그때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 예배하고 그럴 때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여타 공연할 때 가보면 딴청들하고 지 연주 안 하고 그래서 뭐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고 있다. 안 그런 거예요. 이게요, 뭐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자기가 적어도 최고의 팀에, 최고의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그 자긍심이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봐요. 지난 10월 달에 독일을 갔을 때 베르린 필 공연을 한번 봤어요. 거기 가서도 놀랐어요. 관연하게 같이 했었고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노래하는지 내가 이렇게 관중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봤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사람들을 봐주든지.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저 무대에서 연주하고 저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이 관중들이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쓰는 그 무대에 쓰는 이 연주자들도 말이에요,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자세가 좋을까요? 자기들의 공연을 보러 온 이 관객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딱 알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하나 든 게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중 한 절을 읽어볼게요.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속으로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내가 적어도 이 목동제일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적어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적어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적어도 베드로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을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들어갈 것을 믿고 지금 고향을 떠나 있고 집을 떠나 있고 가족과 헤어져 있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잡히면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극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키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기 때문에 설교에 넣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영화에는 좀 제목이 그래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내용 뭔지 자기 자녀가 납치됐는데 그 목소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 영화로는 테이큰이라고 하는 1, 2편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저 딸내미가 이제 아버지 엄마는 이렇게 좀 이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딸내미가 지 친구랑 그 파리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데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못된 사람들이 납치가 당하는, 그때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장면이. 근데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다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모든 게 뭐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자긍감이 있지 않아요?
하나 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격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서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리를 했는데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쫄지 말라고. 안 할게 나은 게 그랬나? 근데 금방 와 닿죠. 절대 쫄지 말라고요. 세상에 쫄지 말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쫄게 만들겠어요? 다 그런 말 하면서 하시면서 내가 하면 또 뭐라 그러죠? 절대 그러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격려와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는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할 찬양에다 담으세요.